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싸우니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기도로 이제 함께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귀한 기도 자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나를 살리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사,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일생 동안 형통하지만 하지도 못하고 기뻐하고 이 곤고한 날, 형통한 날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 또 이렇게 주셔서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형통만 있는 인생도 없는 것이고 곤고한 인생만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계절로 말하면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도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이거를 숨바꼭질이라고 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곤고한 때는 하나님이 숨어서 기도응답도 없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요. 마치 겨울이 온 것처럼. 근데 형통할 땐 또 좋은 날이 온 것처럼 기뻐하고, 그래서 그런 숨바꼭질, 포물선과 같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어부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곤고한 시간이 왔다는 거죠. 겨울이 왔다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가 됐고 모자랄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이 모자랄 때도 있고, 사업이 부진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고,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은사가 부족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밥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모든 곤고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처럼 그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첫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빛이 있으라 한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그걸 우리는 믿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고 역사하고 다스리는 것, 그거를 믿지 못하면 그게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시고 안개도 또 비가 오게 하시고 태풍이 오고, 이게 전부 말씀을 쫓아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시편 105편에도 요셉을 이제 애굽에 먼저 보내셨는데 말씀이 그를 단련했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그랬어요.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말씀에 오늘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단련한다고. 그래서 107편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한 경우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오늘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대단히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생활도 안 되고 집사람이 어려움을 겪어갖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 자녀들도 이제 어려웠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회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간증드렸던 것처럼 이 연병이 왔을 때 3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연병을 치료하고 고치겠다 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여 오늘 말씀을 제 붙잡고 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했던 때인데, 그 미국에서도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정의한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에서 40일 금식을 이제 한 2번씩이나 해가면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랬더니 그 말씀의 역사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모든 비행기 티켓을 비롯하여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누구에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무렵에 한 3개월 정도 제가 장부를 썼는데 지금도 그 장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할 때 그걸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집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맞벌이도 못하고 모든 생업을 놓아버렸고, 이럴 때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일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죠. 이 조지 물러가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온 세계에 뿌리고 선교 사업을 하고 고아들을 수천 명이나 먹이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조지 물러가 어느 날도 수천 명의 고아 아이들이 있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 총무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양식이 없다고. 근데 조지 물러는 말없이 성경을 피는 겁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자기가 고아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피고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빵빵 소리가 나면서 빵 공장에 불이 나서 팔 수는 없는 빵,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빵을 여러 대 싣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양식 주는 걸 감사하면서 오늘 모든 고아들이 양식을 먹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 응답받은 조지 몰러가 일생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미국의 루스 샌더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늘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한때는 미국에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와 함께 베스트셀러 1, 2위를 달렸던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기도 전략집을 만들었죠. 나의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가 합당한 말씀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전략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말씀. 기도 전략집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을 여는 기도가 돼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고 건강이 모자라고 사랑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이럴 때 전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면서 나갈 때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서 떠다 준 하인만 아는 거예요, 지금. 신랑 신부도 그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신랑 신부의 부모님도 모르고 축하객이 다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사실 하인들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아니, 이 허들의 물, 손발을 닦는, 여행 갔다 와서 손발 닦는 이런 허들의 물인데 그걸 떠다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기에
그걸 갖다 준다는 그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들의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일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어부로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어부로서의 내 계산을, 이 밤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이 시간엔 고기가 없고, 내 계산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할 때는 그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쌓여 있는 걸 보고 건너가죠.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오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딜 때 기적이 나타나서 요단이 갈라져요. 그 법궤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든지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2013년에 한국에서 영화가 하나 상영이 됐는데 이 48m라고 하는 영화예요. 북한 탈북민들이 북한 생활을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를 원해서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그 최단 거리가 48m예요. 근데 거기에 오늘 지키는 간수들이 있고 지키는 군사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고 이제 강을 건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도무지 북한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급박성을 가진 그분들은 용기를 내서 그 48m를 수영해서 건너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야, 이렇게 오늘 인생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의 급박성을 깨닫고 용기를 내고 또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이러면서 이런 도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그거예요. 앞에 48m 강이 놓인 것처럼, 내 앞에 요단이 놓인 것처럼, 이제 나의 인생의 문제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이거를 해결하고, 내 모자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급박성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오늘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2배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8절 말씀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자기는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단 한 번 순종했는데, 그럼 그 말씀 안에 메시아인 예수님 앞에 그 빛이 드러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이 말은 오늘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것이지 오늘 멀쩡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알았다는 얘기는 당신은 메시아고 나는 죄인이고 이제는 영적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적으로 살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2배에 채워서 가득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육적으로 오늘 밥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2배에 채워서, 그게 뭐 그 당시에 시가로 얼마가 가는지 모르지만 나의 환경 가운데서 육적으로 나를 살리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 한 번 순종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천방지축에 그 베드로, 그러나 충성심이 있어갖고 이제 예수님이다 하면 그 바다를 뛰어내리는 그런 베드로가 오늘 수제자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사명이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단 한 번 말씀을 순종했는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죄인임을 깨달아서 영적인 생명이 이제 살아나서 나를 살리신 말씀이 됐고, 이제 2배 채워서 오늘 육적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됐고, 이제는
사명을 받아서 이제 사명이 살아난 그 놀라운 장면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게 사명이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말이죠. 눈을 열어서 정말로 이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 사명은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사명이 여기서 살아나갔고 그 베드로에게 붙은 수많은 사람들, 오순절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다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살아나는 말씀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오늘 놀라운 역사의 마중물처럼 그 베드로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사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신앙의 겨울이 왔다면 혹독한 겨울이고 또 곤고가 왔다면 우리가 형통을 또 바라보고 바닥을 쳤다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삶에 기동답도 없고 숨어버렸다면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무언가가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돼도 모자라고,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더 많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령한 것이 부족하면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 영적인 생명도 살아나고 또 물질과 건강의 문제도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만나고 또 사명에 대해서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만나셔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육간에 나를 살리시는 걸 믿고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